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그냥 질문을 하고 싶은 거지요. 어디에 속해진 소속 가운데서 우리의 리더가 어떤 사람이면 좋겠나. 그것이 가족이건 한 가정을 이루는 공동체건 아니면 직장 공동체건 학교건 아니면 내가 소속해 있는 이 나라건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고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좋겠어요? 능력이 많고 돈이 많고 똑똑하고 지식이 출중한 그러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 예, 물론 그런 분들이 지도자가 되면 너무 좋지요. 하지만 돈 많은 사람을 그 공동체의 리더로 세웠더니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서 돈을 지불한 것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의 또 권세를 부린다면 돈 많은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 행복할까? 아니면 똑똑한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 그들의 학벌이 탁월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으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폄하한다면 자존심 상하는 그러한 마음이 얼마나 모욕감으로 다가올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희망하는 그러한 리더는 어떤 사람이면 좋을까? 조금 지식이 부족하고 좀 물질이 부족하고 갖고 있는 무엇이 부족해도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참 그 공동체는 부족한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리더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상상을 초월하고 모든 능력을 갖고 있고 모든 지혜와 모든 덕과 이 모든 부귀 영화를 손에 쥐고 있는 그러한 통치자, 아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백성들, 어떠한 나라의 왕이라면, 근데 그분이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만큼 희생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마태복음 27장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을 거론하지만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또 팔고 죽이려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넘기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언도를 내리고, 또 백성들도 며칠 전에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선동에 의해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외에는 예수에게 할 일이 없다고 바라바와 예수를 비교하면서 당연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그들의 외침, 그것을 이렇게 쭉 적어놨어요. 근데 예수님은 결국 죽으실 때 그의 죄패는 유대인의 왕 예수예요. 유대인의 왕 예수. 다른 복음서에는요, 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왜 마태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기록하고 있을까? 오늘 제목을 그래서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을 또 마태로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 같이 나누길 원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들은 자기들의 위상 그리고 자기들의 기득권 이것이 흔들릴까 봐, 아니 자기들을 성전에서 모욕한 일로, 예수께서 성전의 그 모든 장사의 판을 덮은 일이 자기들을 모욕한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누리는 이 모든 기득권을 다 망가뜨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일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죽이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모의하지요. 또 가룟 유다도 예수가 자기가 생각했던 그러한 메시아가 아닌 거지요. 그래서 그 예수를 또 팔고 판 것으로 죄책감을 느끼며 저 사람은 죄가 없도다. 무죄한 피를 팔았다고 자기가 그렇게 자백을 해요. 뭐 빌라도도 자기의 죄를 백성들에게 전가하면서 손을 씻지요.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죄의 전가를 시켜요. 백성들은 또 그 죄를 또 받겠다고 우리와 우리 자손을 받겠다고. 하지만 죄는 전가한다고 받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아야 될, 죄 사함 받아야 될 대상이지 죄는 어느 누구에게 전가하거나 자기가 받을 만큼 감당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 어떠한 그 무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드디어 빌라도는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질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줘요. 그러면서 이제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 예수 한 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처형하는데 온 군대가 그에게 모아요. 지금 사복음서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당하신 이 아픔, 고통, 채찍당한 것, 가해당한 것, 뭐 육체적인 고통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아무 느낌도 없이 그냥 그 내용을 서술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그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어떠한 남의 먼 나라에서 일어난 그러한 이야기로만 들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을 축하하는 모든 행사와 준비를 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은 왜 오셨냐면요. 함께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특히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예수, 자기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그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전체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다른 복음서보다요. 마태복음은요. 계속 함께 시종일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특히 26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기도하기를 원하셨고요. 계속 함께 가자. 계속 함께를 원하시는데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버려요. 버리고 팔고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함께 하시려고 왔는데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이 되어 사랑과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처형을 받는 과정은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으로 당하시는 거지요.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익히며 왜요? 이제부터 조롱하기 위해서, 희롱하기 위해서.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죽기 때문에 너가 왕이야? 그러면 한번 우리가 왕대우 해줄게. 그러면서 이것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희롱하고 재미있게만 하기 위해서라면 가시관까지는 쓸 필요가 없는데요. 가시관을 엮어요. 그래서 머리에다 씌우는 장면이 있지.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니까 우리가 너를 왕대우 해줄게. 정말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통치자시 왕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동이지. 가시관 우리가 뭘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 연구한 사람들이요. 손 크기에만한 그러한 가시로 엮어서 머리에 씌웠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왜요? 왕의 홀이라고 대우해 준다는 거지.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해요. 격식은 왕에 대한 모습을 하지만 조롱하기 위해서 희롱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모습들이에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고 순간순간 그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보기만 해도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지요. 그런데 마태는 이것을 길게 또 집중해서 서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이사야 53장에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요. 예수님은 이 채찍에 맞고 육체적인 이 고통 이것에 대해서 그 곤욕을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육체적인 고통을 받는 것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힘들어하거나 물론 너무 아프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것은 충분히 감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또 기도로 성령으로 충분히 준비하셨던 일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것을 대응했다는 말씀은 없어요. 순수히 그 모든 조롱, 모든 희롱, 그 다음에 매맞음, 상함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서 모든 희롱을 다 당한 후에 예수님을 다시 끌고 갔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해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게 어느 정도 하다마는 게 아니고요.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누군가가 밉고 누군가에게 내가 당했다고 생각하거나 그리고 누구의 왕이 되고 싶은 사람들, 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이 있거나 가해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는요. 자기의 모든 분풀이를 다 하지요. 그래서 31절에 보면요. 할 수 있는 모든 희롱을 다 한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후에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그 악을 다 쏟아 부었겠어요. 결국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다 이 모든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끌려가고 있어요. 끌려가는 중에 32절에 나가시다가 시모디나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요. 구레네라는 곳이요. 리비아의 수도로 아프리카에서 온 시몬이에요. 이 시몬을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누구나 다 알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름을 기록했겠지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이 알렉산더는 어디에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20장에 그 에베소에 일어난 그 소동이 있어요. 근데 그 아데미 여신상 그 소동에 너무 어려웠을 때에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보내서 좀 진정을 시키고 백성에게 이렇게 변명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때 내보낸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울의 일에 옆에서 협조했는지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루포,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이 루포는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로마서니까 바울이 쓴 서신서잖아요. 그런데 그 루포의 어머니를 이 믿음 안에서 얼마나 사랑을 받고 그 관계가 주 안에서 아름다웠으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는 주 안에서의 이러한 사랑을 고백할 정도로 그러니 이 루포도 또 그의 어머니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도 이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한 비중으로
복음을 위해서 이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 식구들이, 이 가족들이 어떻게 중심 인물이 돼서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까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신앙의 사람들이 되었을까? 32절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요. 지금 유대인들의 3대 명절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온 거잖아요. 근데 이 아프리카에서부터 온 거예요. 이 위치가요. 지도상 보면 이집트 왼쪽에 있는 곳이. 이 멀리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거지. 유월절의 그 중심이 누구예요? 그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은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 멀리서 온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러 나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군병이 하나 부르더니 너 이리 와봐. 왜 자기가 걸렸을까? 너 십자가 지어. 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소문에 의해서 그냥 구경 나왔겠지요. 오늘 사형식이 있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오늘 사형을 받는데,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구경했다가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요, 억지로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억지로. 근데 누가복음에는요, 억지로가 빠져요. 그 단어 속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들어가요. 근데 왜 마태는 억지로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 어느 누구도 주님 편에 서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과정 가운데 누구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 편에 있질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줄 그 중개 역할을 해야 될 대제사장, 장로들, 바리새인, 서기관 어느 누구도 예수님 편에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예배 드리러 그 멀리서 아프리카에서 온 가족이 예배 드리러 온 그 사람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이 예수님의 이 고난의 일에 억지로 동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되시고 싶으신 거예요. 유대인의 왕 예수. 왜 마태는 예수를 기록했을까? 그냥 유대인의 왕. 죄패는 유대인의 왕이라고만 써 있었을 텐데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왕, 우리를 영원히 다스릴 그 왕, 그 왕이 누구냐면요,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하신 예수가 그 대상, 죄에서 구원하는 그들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다 억지로 하는 사람들. 그 밑에는요, 38절 보니까요,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런데 이 못 박힌 강도들도요,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에게 욕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욕을 했나 봤더니요,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욕하며 욕한다는 거죠. 막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정색을 하는 거지. 너 성전 헐고 사흘에 짓는다며,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그러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그와 같이 똑같이 대제사장들도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남은 구원하는데 너를 구원 못해? 자기는 구원 못해? 그런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야, 자기를 구하는 못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래.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그러는 거야.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 함께 희롱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며 말하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4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아니 하나님을 신뢰한다며. 그렇게 신뢰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너가 신뢰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당연히 구원하시겠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너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 너는 저주받은 애야. 그렇기 때문에 너가 지금 나무에 달려있는 거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고 레위기 21장 23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조롱하는 거 말씀으로 조롱하고요. 자기들이 꾸며낸 말로 조롱하고 알지 못한 무지로 조롱하고. 그래서 이들도 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지만요. 두 강도도 함께 이와 같이 똑같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욕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마태도 알 거라고요. 한 강도가 회개하고 또 한쪽 강도를 나무랬던 내용을 알 텐데 마태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요. 두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특히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 형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이 현장. 누구 때문에 돌아가시냐면요. 억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냥 교회 일을 억지로 하고 주님께서 이 모든 맡은 일들 감당하려고 주신 환경인데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억지로 하는 사람들. 그런데요.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이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옆에서 자기가 대신 지고 가면 처음에는 얼마나 원망했겠어. 하필이면 내가 왜 구경을 했지? 왜 이 타이밍에 내가 왜 여기를 지나갔지? 근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까이 그 사랑의 눈빛으로 이 시몬을 바라봤겠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했지만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고난의 이 일에 이 길에 동참했다는 거는요. 정말 영광 중에 어느 누가 이 일에 동참했어요. 어느 누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그 사람. 주님을 만나보고 싶다고 그렇게 소원했던 사람.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향했던 그 사람. 결국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서 본 거예요. 결국 그 예수님의 사랑이 구레네 시몬과 그의 가족들을 주님의 사람들로, 주님의 일꾼들로, 주님의 종으로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거지. 잘 몰라도 억지로라도 주님의 일, 예배 가운데 동참한다면 늘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하지만 이 마태는요.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싶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억지로 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주세요. 그럴 때에 억지로 가던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고요. 같이 욕하던 사람이 누가복음 23장 4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누가복음은 특히 예수님이 가상칠언 가운데서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을 해요. 이 강도가 처음에는 같이 욕하던 강도가 왜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을까?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움직임, 그 행동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똑같이 우리와 같은 죄인으로 여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자기가 봐도 예수님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저주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결국 이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도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증언해 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욕하던 자라는 것. 그래서 이 마태는요, 오늘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그 머리 위에 죄패로 쓴 이 제목을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그는 자기를 모욕하는 자들, 자기를 저주하는 자들, 자기를 욕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찬양을 받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끝없이 희생하고 끝없이 원수들,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는 자들을 정말 원수같이 여기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버리신 분, 그분이 영원히 찬양받으실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세요. 그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로부터 9시까지 6시간을 더하면 돼요. 십자가에 달린 시간은 9시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12시부터 3시까지 해가 빛을 잃어요. 그래서 온 땅이 어두움에 잠긴 후에, 그리고 이제 제9시쯤 돌아가시기 전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짖어요. 크게 소리 질러. 매맞을 때도, 조롱당할 때도, 모욕당할 때도, 욕받을 때도 한 번도 대꾸도 안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소리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어두움이 깔린 이 시간에 참다가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자신의 모습,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절규, 분리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요, 소리치는 거죠. 크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어떠한 그 인간적인 그 십자가의 아픔, 고통, 매맞음, 그러한 육체적인 고통으로 말미암은 두려움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결국 영원의 시간에서 함께한 이 아버지와의 분리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아버지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신지 아는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이 현장이지만 견디지 못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소리를 질러요. 그럴 때 거기 섰던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른다, 무슨 어떻게 하나, 정말 엘리야 부르면 엘리야가 오나 보지. 그래서 어떻게 그를 구원하나 보자. 그러면서 또 조롱하고 그 옆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서 영혼이 떠나가세요. 다른 말씀은 안 하세요. 마태복음에서는 왕이신 그분께서 아버지께 버림받는 왕. 왜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 왜 버림받지요?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실 분은요, 우리를 위해서 버림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모욕받고 조롱받고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욕먹고 이런 거는 당연히 다 당하셨고요. 예수님께서 가장 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은 아버지와의 분리거든요. 왜냐하면 영원의 시간에서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왜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면 먼저 사별하는 경우에 평생의 슬픔 가운데서 그렇게 지내는 경우도 보잖아요. 이 죄 많은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의 분리의 고통을 그렇게 어려워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 아버지와의 영원의 시간에서 70년, 100년 이 정도의 시간에서의 사랑이 아니고요, 영원의 시간에서 하나가 되어 사랑하셨던 그분들께서 분리하시는 이 고통은 예수님이 감당하실 수 없었던 고통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5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물어보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이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세요? 분리된 상태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뭐 하실까? 우리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아들의 고통은 외면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지금 뭐 하시나 봤더니 성소의 휘장을 찢고 계세요. 성소의 휘장. 이 성소의 휘장이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의 그 가로막. 이 지성소는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런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이름,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외면하시고 예수님이 죽는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뭐하고 계셨냐면 우리들과 영원히 하나가 되시고 싶으셔서 그 휘장, 성소 휘장을 위에서부터 찢으셨어요. 우리가 이 성소 휘장이 얼마나 두꺼운지 어떻게 알아요? 학자들에 의하면요, 그 두께가 손바닥 넓이만 하대요. 이렇게 넓대요. 그것을 사람이 찢어도 밑에서부터 위로 찢지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을 존재는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아들 예수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성소 휘장을 찢으셔서요, 에베소서 3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무엇이 이루어졌냐면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에베소서에서의 이 둘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해요. 같이 절대 섞일 수 없는 사람들, 개처럼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것.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절대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고,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들,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들,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들, 절대 섞일 수 없는 그들의 존재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것. 자기 육체로. 그래서 결국 16절에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 하나 되게 하시고 막힌 담을 헐어서,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을 떠나 버리고 간 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하나로 화목해 하시기 위한 그 일을 주체적으로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일에 순종하시고 한 마음으로 함께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일에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이 뜻과 사랑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규하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타이밍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간만. 이제 너가 이것까지만 순종하면 태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했던 그 사람들과 나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이 클라이막스. 그래서 결국은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둘이 돼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롱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대제사장들도, 서기관과 장로들도, 다 강도들까지도. 하지만요, 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죽으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까지 보고서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강도였고요.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첫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방인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정말 예수의 부활 후에 이 사람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는 내용도 나와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부활할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말 상상치 못하는 엄청난 일도 생긴 거지요.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5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은요, 로마의 그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이사 외에는 주가 없는 거예요. 이 로마의 통치자, 이 로마의 가이사는 어떠한 존재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왕은요, 군주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신의 아들이에요. 근데 가이사를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만을 섬겼던 이 백부장이 지금 누구를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이 이 이방인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중두지휘했던 이 백부장이요, 그 모든 된 일을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사건, 대제사장들도 안 믿었어요. 장로들도 안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 믿었다는 이 사건을 보면서 유대인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곳에는 누가 있었냐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음.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죠.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은 함께하고 싶었는데 어느 누구도 가까이 있지 못하고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요한이 자기 어머니하고 가까이 있어서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내용도 있어요. 근데 마태는요, 굳이 그러한 내용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태의 의도는 뭐냐면요, 철저한 죄인들의 왕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우리를 영원히 다스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통치할 그 왕은 철저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하신 우리의 왕이라는 것. 그분이 곧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것. 그것을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이 잘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확증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억지로 하는 자고, 우리는 희롱하는 자고, 모욕하는 자고, 욕하는 자고, 도망가는 자고, 버리는 자였지만, 또 멀리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유대인의 왕 예수를 영원히 찬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